오른쪽에 또 왼쪽에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그냥 난초의 종류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난초도 종류가 아마 수십 가지, 아마 수백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초마다 같은 난초이지만 향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각각의 난초에게 모양을 주시고 향기를 주셨을까요? 왜 같은 난초인데 왜 이렇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참 다양하고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참 존귀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33장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심 내용입니다. 12지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왜 이 지파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 또 다른 지파에게는 왜 또 다른 그러한 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3장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길 원했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32장을 잠깐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셨다. 여기 만나시고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found him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찾아내시는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11절은 아주 좀 독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해 오신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것은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이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있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그 어린 새끼들이 뭔가 잠을 깨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푸더덕 하면서 이 어린 새끼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뭐 날개짓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근육이 발달하고 운동신경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더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것은 독수리가 낭떠러지에서 자기의 새끼들을 이제 밀쳐내서 낭떠러지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는 듯이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태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새끼들이 자기 생명의 위험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 날개를 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 독수리들은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서 이제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린 독수리들이 낭떠러지에서 날갯짓을 하며 떨어질 때, 때때로 이 어미 독수리는 아직 훈련되지 못한 이 독수리들보다 더 먼저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이 마치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자기의 등에 이 어린 독수리들을 받쳐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그렇게 훈련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훈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는 그저 평안히 안전히 여기에 가만히 풍족하게 혹은 윤택하게 가만히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힘겨운 일들, 어려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그 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놀라운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그 필요를 공급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놀라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선택하셨고 그렇게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금 우스운 질문인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요? 어느 분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실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성령이 시기가 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시기가 날 그럴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은 성도들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마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한 성령조차 시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대신에 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신명기 32장에서 우리는 재미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질투가 일어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경멸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하는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아주 우월한 민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대우하시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질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일으켰는지 깨닫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이 질투케 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지 우리는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는 그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해 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거나 경영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와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앞으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지금까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33장은 참 놀랍게도 모세가 축복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참 아름답게 마감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이란 말이 한자에서는 복을 빈다 이런 뜻이죠. 빌축자를 써서. 그래서 모세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가 사람에게 주신 한계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지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달리 반대로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계신 분, 더 능한 분, 그래서 마치 그러한 존재에게 마치 복을 누군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미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을 주도록 빌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복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에게 누군가에게 복을 주도록 빌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창세기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 그리고 2장 3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기 사람들에게 축복한 두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들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그냥 희망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장들이 혹은 여기 모세처럼 혹은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준 내용이라든지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낙성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은 믿음 없이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복이 필요한지를 온전한 지혜 가운데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복을 분명하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축복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축복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저주도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두 아들, 즉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기원하는 이 축복을 했을 때도 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 12아들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떤 내용들은 이게 복일까 싶은 저주스러운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을 우리들이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내용 가운데는 어떠한 부정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내용 정말 온전히 담아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르우벤에 대해서 나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특별히 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장래가 별로 밝지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을 보시죠. 5절 보세요. 시몬과 레위,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지표에 잠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8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어떤 복이 기원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14, 15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완전 건장한 나귀로다 하면서 15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을 보실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별로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몇 지파들에 대해서 야곱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끝낸 반면에 신명기 33장에서 이 모세의 축복 가운데는 그러한 모든 지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너무 차별이 되도록 확실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르우벤에 대해서 나옵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르우벤의 지속적인 번성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 레위를 보실까요? 레위에 대해서 야곱은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 레위에 대해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앞에 드리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 놀라운 복을 받은 지파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네 가지 특별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선택이 됐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이 됐습니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서 섬기도록 선택됐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로 선택이 됐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특별한 공급과 대적으로부터의 보호가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보다도 더 우선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베냐민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가 출생하면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난 아기였습니다. 여기 베냐민은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사랑,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 친밀한 관계 속에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요셉에 대해서 아주 길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아들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즉 요셉 지파는 야곱의 경우 그리고 여기 모세의 경우 다 같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풍성한 공급, 풍요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게 됐을 때 야곱의 온 가족들을 그곳에 오도록 하고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번성하게 하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이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쓴 뿌리가 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다 용서하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했습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이 놀라운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나가든지 장막에 있든지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임할 복은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산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에 이 열국의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게 될 내용을 언급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지파들은 나중에 지중해와 가까운 쪽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요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 축복된 복은 상당히 예언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그 지역에 가서 기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파에게 어떤 땅을 나누어 줄지는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정복되면서 여호수아 때에 분배가 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축복했을 때 이 지파들은 바로 지중해와 가까운 쪽에 그 기업을 얻게 될 이런 내용들이 고려되고 있음을 볼 때에 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갓 지파가 나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잘 아시는 대로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우선 보고서 이 땅이 우리에게 너무 좋겠다 하면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얻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 때이죠. 그래서 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참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형제 지파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여기서 기업을 얻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너희들도 다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정말 그렇게 함께 했고 더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성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랬음에도 이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을 끝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들이 때때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급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신뢰를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은 형제들에 대한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놀라운 교훈이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말씀에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관심을 가지고 때때로 어떤 분들이 기도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22절에) 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바산 땅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주 왕성하게 자라난 소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 그 바산 땅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싸워서 계속 이기는 그림인데요. 이 단지파는 나중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북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사자의 새끼죠.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 갔습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8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 33장에 나타난 축복 그리고 그 표현 가운데 아주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부분도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아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형제여, 자매여. 아셀 지파를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참 시적인 표현이면서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자여. 참 얼마나 좋습니까?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형제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었죠.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의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축복에서 누락된 한 지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한 지파가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축복에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레위와 같이 아주 과격하고 급하고 분노를 잘하는 그런 지파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시므온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석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지파가 가나안 땅의 기업의 맨 남쪽, 맨 아래쪽에 기업을 얻었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하고 중첩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함께 그 축복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임의 성경교사는 그 부분을 달리 설명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잔혹하고 그들은 혹독하고 그들은 과격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나오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나선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시몬은 그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몬 지파가 여기에 빠졌다고 그 형제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침착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려 깊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활발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활합니다. 이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때에 이러한 성향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를 필요로 하실 때 그는 여호와의 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여수론이란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 혹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한 사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수론이여. 애칭. 제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때로는 범준이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더 사랑스럽게 부를 때는 자기야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여기 여수론이여 하는 것은 아주 사랑스럽게 친근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 여수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왕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바로 이 복을 분녀하시는 분, 즉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발 아래 앉아 있고 그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그 여수론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다 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과 32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가십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누군가에게 저런 종류의 복을 주실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성령이 오직 자기 뜻대로 행하사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 형제님에겐 저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우리는 때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왕이십니다.
그 권한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의 주신 복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명기 33장은 참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참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또 나누어 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섬기도록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주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가운데 또 그 뜻대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놀라운 복들을 또 나눠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이 모든 것들로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